2021년에 모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중앙장로회를 반기독교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2021년 4월까지는 각자의 양심이 의료처치에 관한 한 존중받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양심이 사라졌고 중앙장로회가 권장하는 의료처치, 즉 백신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장로들조차도 이 치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공지를 받았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상위 당국의 지침에 반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게 바로 언론의 자유죠, 그렇죠? 만약 어떤 장로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 공지에 담긴 폭력성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회중 내에 분열을 일으킨 죄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건 네가 장로라면 조용히 있으라는 거고 백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제명당하는 거죠. 영어로 된 두 개의 증언이 Adverse Events JW.org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 증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증언들은 이 영상의 설명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단체들이 523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위 덕분에 이들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아마도 200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비영리 단체들도 사실 민간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조치는 많은 주정부와 기업, 기관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대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철회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통치체가 비영리단체로서의 지위를 잃고 연간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할까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본색을 드러낸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특히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나요? 흔히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의 창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부어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지 보아라. 여기서 통치체의 구성원들은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현지 직원들만 해당될 수 있었던 이 백신 의무를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에게까지 적용시켰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통치체 구성원들이 정말로 이 치료법을 믿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바로 그 시점에 홍보를 중단했을까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치료법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재앙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통치체 구성원인 제프리 윈더가 뭐라고 답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변화가 있을 때 당황하지 않으며 과거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은 백신 접종 캠페인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찬물을 끼얹는 말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들은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을 조종해서 의료처치, 즉 백신을 맞게 했습니다. 그들은 2022년 1월에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몇 달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에 관한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시 제프리 윈더 형제가 몇 달 후 아마 2024년에 또다시 아침 예배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친구가 우리에게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어떤 의료치료를 고려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혹시 백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물론 우리는 정말로 그 친구에게 공감합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근본적인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어떤 한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역할일까요? 파스드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에 직면했을 때 각 성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짐을 지고 치료 방법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시 말해 중앙장로회 형제가 말하듯이 공감을 하되 의료치료에 대해서는 찬성도 반대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정말로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과 완전히 똑같이 행동합니다. 장로직을 사임한 후 아내와 저는 집회 참석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이 종교에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정말로 공범이 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의 장로들이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 메시지로 연락이 왔고 저는 영적으로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장로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당신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글을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로 그 장로는 권위적인 태도로 특정 시간에 조정자와 함께 오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우리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연락을 시도했다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스토킹 방지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면 형법 제222, 33이 2조를 적용할 것입니다. 다음날 우리는 각자 우리 회중의 봉사위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우리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그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처리에 대한 반대,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장로 로봇들은 지부의 조언을 구했고 한 달 이내에 우리에게 답장을 보내며 우리의 모든 개인정보를 목록으로 나열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각 지역 또는 국가협회로부터 편지를 한 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 장로로서 5통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는 2통을 받았는데 하나는 지역협회에서 또 하나는 프랑스 여호와의 증인종교협회 Association Culturelle des Témoins de Jéhovah de France에서 받았습니다. 이 협회는 블로뉴 비앙쿠르의 소재에 있습니다. 편지에는 협회가 우리의 정보를 보관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가 CNIL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CNIL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CNIL은 협회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CNIL이 해당 자회사를 접촉했다는 뜻인데 아마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 2년이 넘도록 아무도 저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프랑스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 요청하고 CNIL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 민원을 제대로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고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 장로들이 따라야 하는 제명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체로 그들은 사유를 쉽게 찾습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자신의 종교를 비판하면 분열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장로들의 책인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의 일부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장로들은 가급적 구두로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저처럼 장로들을 만나지 않는 경우, 즉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전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응답하지 마세요. 그들은 등기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받지 마세요. 문제는 제가 제 개인정보 처리에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더라도 저에게 우편을 보내는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니 이 방법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만약 등기 우편을 받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출교 절차는 끝까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참석하고 장로들에게 종교 징계위원회를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다면 그때는 그들이 여러분을 출교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교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들에게 변호사와 함께 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러면 그들은 포기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장로들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불만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친절하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든 출교를 당했든 아니든 최근이든 오래전이든 아직도 여호와의 증인이든 집회에 참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백신 접종과 관련된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출교를 당한 지 10년, 20년이 지났더라도 프랑스의 여호와의 증인 종교 협회는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은 여전히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협회는 여러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게다가 여러분이 언제 출교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헌금이나 전도 보고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전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과 그 처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은 편지를 여러분이 속한 집회의 서비스 위원회에 작성해 보내세요.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이유는 전도 보고서를 바로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장로가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여러분에게 왜 이런 삭제 요청을 하는 거냐? 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세요. 그건 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랑스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협회 또는 여러 협회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에는 안내된 대로 사이니얼 사이트의 신고를 접수하세요.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세한 문서와 시연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 영상의 설명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제명되지 않았다면 이런 이유로 제명당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데이터를 계속 사용한다면 브라질의 한 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부부는 자신의 개인정보 사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후 자신들의 제명을 왕국회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한 각 장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명당했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당신들이 공개적으로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부부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 부부가 승소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를 지킬 무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패배했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소용없을 거야. 너는 거대한 상대 앞에 너무 작아. 아닙니다. 범죄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황을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으세요. 각 나라에서 100명만이라도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중앙본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작은 책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명당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과의 관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여전히 여러분과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여러분과 교류한다고 해서 장로들에게 위협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왜 탈퇴서를 보내지 않느냐고 자주 묻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이 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이 종교의 관리자들, 즉 중앙위원회와 그 일행이 죄를 지었고 제 양심을 침해하려 했습니다. 떠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좋아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저를 괴롭히겠다고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결정했다고 해서 제가 제 나라를 떠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남아서 제 대통령에게 맞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백신 미접종자들을 모욕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저는 공통고소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든 못 내든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의 이런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립니다. 정의를 옹호하기를 거부할 때 한 사람은 죽는다. 정의를 위해 싸우기를 거부할 때 한 사람은 죽는다. 진실을 위해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 한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모르는 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기 위해 저는 당시 8명이었던 모든 중앙위원회 거래시 센트럴 구성원을 종교징계위원회에 소환하고자 합니다. 청문회가 실제로 열릴 가능성은 적지만 저는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3명에서 5명, 가능하다면 모두 과거 장로였던 증인이 필요합니다. 자원하실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세요. 제 이메일은 frere@gmail.com입니다. 악센트 없이 입력해주세요. 우리는 장로의 책에 나와 있는 지침을 철저히 따르며 중앙위원회 각 구성원에게 소환장을 등기 우편으로 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도 종교징계위원회에 소환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은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떤 이유로 출교 사유를 적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로의 책에 나와 있는 이 단락을 한번 보세요. 살인. 네, 사실 장로들이 이런 잘못을 다루는 경우는 흔치 않죠. 여기에는 누군가의 죽음을 부주의로 초래했다면 피를 흘리게 한 죄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를 주고 여러분이 선의로 행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백신을 권유했고 그 결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살인입니다. 사실 정말 더 가능성 있는 것은 우리는 돈을 지키려고 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소환을 위해서는 중앙장로회의 조언을 따른 결과로 사망에 이른 사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이미 Effects Indesirables JWFR 사이트에 몇 가지 증언이 있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사례도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마침내 제가 제기한 형사 고소와 각자가 자신의 나라의 사법 제도를 이용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